네, 반갑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38번 붓다의 질문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줄침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탐구, 즉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 또는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시작되었는데 그런 늙음, 죽음, 질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늙음, 질병,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입니다. 오온이다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이제 그 노병사를 피할 수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즉 이걸 벗어나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제 그렇게 자신에게 물었다. 이것도 이제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노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벗어난, 그걸 초월한 행복을 구하려고 시도하신 겁니다. 처음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도를 하신 거죠.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54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하게 된 그런 계기와 관련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제 그 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즉 물에서 떨어진 마른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감각적 즐거움을 삼가하고 마음이 감각적 즐거움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행을 시도하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655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6년간 이렇게 고행을 하셨는데 그 지난 후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행이 분명히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즉 괴로움의 소멸, 즉 영원한 행복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이걸 성취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행을 버리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나무 아래에서 명상했던 때를 떠올렸고 그러자마자 자연스럽게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하신 거죠. 또 질문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또 그런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걸 또 점검하셨다. 그죠? 이게 바로 아빠마다죠.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우리는 어떤 통찰이 나거나 또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걸 이제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다. 그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아빠마다를 계속 강조하셨다라는 의미는 여러 각도에서 보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고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고 그게 우리가 정한 목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목표에 또 도움이 되는가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덥석 이제 그런 통찰이나 현상이 무조건 맞다,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제 통찰이 일어날 때도 통찰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게 아침에 일어난 통찰이 저녁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저녁 아침에는 이제 대단한 강력한 이제 어떤 그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녁 때 보면 그냥 밋밋해지는 또는 그날은 괜찮았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밋밋해지는 이런 형태의 통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찰은 계속 이렇게 마음 저변에 지속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저기 이제 팔정도가 수행의 핵심이다라는 이런 통찰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돼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통찰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아빠마다를 강조하신 겁니다. 뭔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항상 의심하고 신중하게 대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점검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행기 중에 하나에서 말했듯이 그는 처음으로 내 생각을 두 가지 유형, 즉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나누면 어떨까? 이게 이제 대단한 통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지금 보지만 처음 이런 거를 했을 때 대단한 발견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밑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는 다양한 단계의 선정을 성취했을 때 이때도 계속 아빠마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선정에 이르렀을 때 거기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쪽에 줄침분에 보게 되면 예, 거기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여금 다양한 질문에 귀 기울이게 했습니다. 네 번째 선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네 번째 선정에서 마음은 선정의 먹이를 먹고 있는데 즉 만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예, 그 만호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이번 생이 유일한지 아니면 이전 생도 있었는지 예, 그리고 그는 수없이 많은 이전 생들 즉 영겁의 세월을 기억해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즉 이제 그 이전 생을 계속 이렇게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다음 밑에 이제 거기 각주에 보게 되면 거기 449번 그 밑에 있는 각주에 보게 되면 그 명상의 접근법으로서의 공과 관련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할 수도 있고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성불교에서는 공을 어떤 완성된 상태, 즉 깨달음의 상태 이렇게 이제 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실제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이 공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선정이라고 하면 명상의 대상, 선정의 대상이라고 하면 그 선정의 대상이 처음에는 아주 거친 쌍카라였다가 점점 이렇게 미세한 쌍카라로 이렇게 변화하는 상태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거기 있듯이 명상의 접근 방법, 즉 이제 이 선정의 대상에 관련된 접근 방법으로서의 공이다. 즉 이제 처음에는 아주 이제 큰 대상이었죠. 거친 대상. 점점 이게 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높은 선정을 성취하더라도 여전히 쌍카라는 존재합니다. 그죠? 상수멸에 가서 쌍카라가 멈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뿌리 뽑히는 건 아니죠. 잠시 멈추는 것 뿐이니까. 상수멸에서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 이제 명상 접근 방법으로서의 공은 그 수행의 대상이 그 쌍카라가 갈수록 공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57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전생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존재들의 또 죽고 태어남을 보셨죠. 그 이유가 바로 감마 때문이다. 즉 업이다. 쌍카라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겁니다. 이 두 번째 지혜고 예, 그렇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거기 657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빠마다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지혜의 즉 이제 첫 번째 지혜든 두 번째 지혜든 그 이 지혜의 가장 올바른 용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항상 질문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런 지혜가 일어나면 자신의 전생을 보고 다른 존재들의 어떤 전생을 보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어떤 능력이죠. 신통을 얻었습니다. 그때 외도 수행자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만큼은 절대 아니고 아주 이제 약간의 신통을 이런 숙명통을 얻었을 때 외도 수행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능력 덕택에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또 부를 축적을 하고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근데 부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이제 원래 목표, 노병사를 벗어나는 것.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면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지혜의 올바른 용도를 찾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658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도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침 부분에 그는 이 지혜는 분명히 다른 용도가 있을 것이다. 그죠? 가장 올바른 용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계속 질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게 된 밑에 이제 줄침 부분에 그는 이제 그 두 가지 지혜를 자신의 의도, 즉 현재 순간의 마음의 깜마에 적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간의 깜마에 적용해서 이걸 계속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도 원인은 무엇이고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괴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가보신 거죠. 계속 이렇게 거꾸로 계속 가니까 이게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쌍카라에 도달했고 즉 의도에 여기서 더 뒤로 가니까 바로 무명에 도달했죠. 그 내용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연기를 아는데 필요한 지혜다라는 걸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터득하신 겁니다. 다른 외도 수행자들은 그런 작은 신통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안주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용도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12연기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무명이란 나중에 사성제라고 가르친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제 이르는 길, 이게 대한 무지를 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연기에서 이제 무명은 그 뜻이죠. 사성제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성제를 가지고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성제와 관련해서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이제 사성제를 알게 됐죠. 사성제를 알게 되셨을 때 여기에는 임무가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성제를 알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빈틈이 있다라는 걸 보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나에게 빠져 있는 부분. 즉 사성제 각각은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서 고성제는 철저하게 이해하는 부분이죠.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들은 버려져야 되고 멸성제는 이제 괴로움을 실현해야 되고 괴로움의 소멸을 도성제는 그 팔정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빈틈이다. 즉 빠진 부분이다라고 자각하게 만든 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내용들도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방식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많이 권장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660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은 질문은 막 아무거나 무정형으로 어떤 테마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돼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의 형식도 올바르게 갖춰야 되겠고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 밑에 각주 452번에 보면 잘못된 질문들에 대표적으로 아요니소 마나시카라죠.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과 관련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이 분야여야 돼요. 이거 관련 없는 분야는 설사 그게 뭐 그럴듯하게 보이고 중요해 보이더라도 실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죠?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노병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가장 큰 문제가 노병사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여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잘못된 질문에 의해 거기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6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662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대표적인 질문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알면 올바르지 않은 것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자기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순간 자기의 마음 상태,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 또는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치는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성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성제는 우리가 수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여러 이제 수행자들이, 비구들이 점점 사성제를 멀리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셨죠. 사성제는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충분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이게 수행과 직접 연결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꼭. 사성제는 어떤 듣기 좋고 아주 멋있는 말이 아니라 수행과 직접 연결돼야 됩니다. 사성제에 적합한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그죠? 사성제에 관련된 뭐 팔정도도 있고, 대표적으로 개정해고, 그 다음에 사무량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시의 마음도 개발하는 게 중요하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있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664페이지 보게 되면 현대 이제 수행자들이 특히 그 경전을 볼 때 그 부처님께서 라울라께 가르친 그 내용들 있죠. 그걸 이제 수행의 어떤 그 뼈대로 삼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로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행을 하든 뭐 일상생활을 하든 우리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은 그 뼈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뼈대. 즉, 이 뼈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 뼈대가 바로 그 행동이나 그 말과 그 생각이 나에게 해로운가, 또는 다른 존재들에게 해로운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항상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비록 이제 나한테는 이제 이로움이 있지만 남한테 해롭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뭐 나한테 해롭지만 남한테는 뭐 이롭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것,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그 행동과 말과 생각에 어떤 뼈대를 이렇게 세워두면 분명히 수행의 진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기초가 안 돼가지고 수행의 발전이 없는 것도 그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선을 막 하루에 10시간 안 해가지고 자선을 하루에 내가 3시간밖에 안 해가지고 수행에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조금은 일리는 있는데 사실 그 평상시의 마음 상태 있죠. 이걸 항상 자기가 어떻게 수행과 관련을 짓고 연관을 맺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친 뭐 라울라께 가르친 내용도 그렇고 팔정도를 보더라도 그 자선 부분도 있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오염원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유지가 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친 부분도 동시에 주의 신중 아빠마다 부처님께서는 이거 상당히 강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어떤 걸 얻었다 하더라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그 주의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거기 만족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 내용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밑에 보게 되면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전에는 나는 오늘 자다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관련되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죠? 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이게 아니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수행을 하고 이 마지막 날을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바르게 해라.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이고, 그 다음 페이지 666페이지도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666페이지에 거기 줄친 부분에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성제를 통해서 이제 팔정도를 개발하고 이렇게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 두 가지에서 옳은 것을 계속 개발해야 되죠. 이걸 계속 개발해서 옳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없애고, 이게 이제 바와의 역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옳은 것을 놓아버릴 때, 이 옳은 것은 이때 이제 사성지의 지혜죠. 이걸 놓을 때, 이 놓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삼특상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 강을 건넌 다음에 뗏목을 놓을 때, 그 뗏목을 놓을 때 이제 삼특상을 적용해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윗바사나 수행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그 카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삼특상은 그때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 사성제 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즉 팔정도를 개발하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삼특상을 알면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구살라를 계속 이렇게 정장시키고 없는 걸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구살라를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강을 걷는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냥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음에 이렇게 개발하는 거 있죠. 구살라를 개발하는 것. 이걸 삼특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성제를 통해서 팔정도를 개발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끝까지 한번, 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질문의 중요성,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결과를 중시하는데, 결과만큼 중요한 게 과정이다. 그래서 이 질문의 중요성을 꼭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수행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기에게 이제 수행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다 이럴 때 자기에게 올바른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잘 하셔가지고 지혜를 자꾸 키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결과라는 그 지혜를 얻는 게 핵심이긴 한데 이 과정에서 얻는 지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지혜가 없으면 결과의 지혜도 얻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도 하나의 과정에서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